오늘은 경고의 말씀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의 말씀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선지자 후보생의 사모의 가정 안에 아무것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 우리가 꼽아라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다윗 왕의 10번째 왕자로 그야말로 황금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아들이니까요. 자기 어머니 바세바만 하더라도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들들로 봐도 왕이 될 수가 없고 자기 아버지가 전체 낳은 자녀들 중에도 결코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아내를 얻었습니까? 1000명이나, 그것도 다양한 인종의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솔로몬 전에도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냥 우리는 저런 삶은 꿈도 못 꾸지. 아마 오늘날에도 솔로몬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리 갑부여도 아마 꿈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성공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칠 만큼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궁을 지어서 자신의 왕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어대서 이렇게 내가 왕권이 공고하다 할 정도로 상징적인 이 왕궁을 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앉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로도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형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번째인데요. 그러니까 호심탐탐 이 솔로몬의 왕권을 노리는 여러분 형제들이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특별히
여러분 다윗 왕,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왕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으려고 했던 여러분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권을 공고하게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도니아라는 여러분 아들은 얼마만큼 이 아버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는 일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아도니아가 특별히 자기 편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때부터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여러분 사선을 넘나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부터 다윗의 오른팔로 다윗과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가 여러분 모든 군사들을 통치한 오늘날 말하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군사력을 다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 다윗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공고했던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아 보겠다고 아들도 오른팔이었던 장군도 한패가 되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전도 완공을 하고 왕궁도 완공을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많은 재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권이 완전하게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감히 솔로몬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탄탄한 왕권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성공자의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솔로몬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의 성공한 인생을 누리는 거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거겠지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주는 즐거움을 누렸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그 재물의 넉넉함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도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국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볼레셋 땅을 다스렸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는 솔로몬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솔로몬 왕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통일 왕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솔로몬의 여러분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마지막 왕권을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감히 솔로몬의 왕권에 대항하지 못하고 알아서 조공을 바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왔을 때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아부하고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축하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호소한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나 이곳에 와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항상 이 성전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을 항상 거기 두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 성전 만들었는데 내가 항상 이곳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언제든지 기도해도 내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면 내가 내 권세를 지켜주어 내 후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이미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다. 언제나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이미 그에게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가 내 마음에 딱 합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들떠있고 기뻐하는 솔로몬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의 너희나 너희 후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심지어 내가 오늘 성별에 놓은 이 성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마치 축제의 장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가운데 여러분 그야말로 갑자기 심각해지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가 지은 저 성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살게 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도 잘 지었고 왕궁도 지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할 만큼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솔로몬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왕보다 여러분 더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더 크신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힘이 센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솔로몬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져도 솔로몬의 그 권력을 여러분 쥐고 펴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가져도, 솔로몬이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져도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물을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하면 흰 긴 수염을 가진 고래라고, 흰 긴 여러분 수염 고래라는 겁니다.
자막을 보면 여러분 이 길이가 보통 25m에서 30m 정도의 크기래요. 한 100톤 정도가 무게가 나간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살아요. 100년을 산대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흰 긴 수염을 가진 고래도 아무리 크고 커도 여러분 바다보다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바다 안에서는 이 긴 수염을 가진 여러분 고래도 마치 여러분 모래사장에 있는 이 모래 한 알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큰 거지. 여러분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고래도 보잘것없는 하나의 조그마한 점뿐이 안 되는 조그마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내가 제일 큰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처님의 손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거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건축했을 때 여러분 그가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막까지는 지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라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좋은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을 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지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권력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궁도 지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에 있던 성전 건축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주는 것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왜 짓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거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의 성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품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의 인생의 그림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마치 여러분 적당한 때 결혼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일까지 쉬니까 많이들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들 두 분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쉴 때 같이 놀러 다닐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물 속에 있을 때만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존재할 때 여러분 물고기는 커질 수도 있고 물고기는 그곳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그의 행복의 터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터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화를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하면 그는 수사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카르타고와 노마에서 또 밀라노에서 그는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지식들을 취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을 여러분 이곳에 가서 기울려고 저 종교를 추구해보고 하지만 여러분 허망한 분이었습니다. 늘 공허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0대 후반에 그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사생아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가 누려볼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얻어볼 명성 다 얻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도 받아봤는데 평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서야 평안을 얻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고 직장에 승진 잘하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큰 집에 살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여러분 승진을 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현수막 다 붙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성공했다고 동네 잔치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고향에서 서울로 상경하다가 눈이 왔는데 미끄러져서 사고로 그 자리에 죽사했어요. 한 번도 청와대에 출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은 그 아들이 성공했다고 여러분 많은 돈 들여서 온 동네 잔치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했다고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축하해 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늘 칭찬과 격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릴 거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말씀했다고요? 2번이나 말씀하셨대요. 직접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9장에서 이 경고의 말씀하냐? 여러분, 겨우 11장에 넘어가죠. 몇 장 넘어가지 않는 11장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여러분 그 믿음이 성전까지 지어주고 왕궁까지 지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줄 만큼 탁월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뜨거웠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한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대로 마지막까지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 삐끗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도록 자초돼 버려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써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 인생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어지럽혀 버리니까요. 목회가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충격받아서요. 조기 치매가 와버렸어요. 60대 초반에 조기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한동안 한 6개월 동안을 좀 도와달라고 지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저기 동문들한테 문자를 보낼 만큼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줬는데 더 이상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만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여러분 넘어질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지지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